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이 능력입니다. 주보에 보면 작은 글씨로 하나 돼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베드로 수익권. 성지 순례의 일정에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 곧 성도를 섬기라는 사명을 위임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여기서 수익권이라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지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낙심한 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이 원래 살던 갈릴리로 되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본업인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도를 잘 돌보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사명을 주시는데 그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서 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째서 명령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는지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질문이 있고 베드로의 대답이 있는데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3번 모두를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물으시는 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3번 물으시는 이 용어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아가페라는 어휘를 사용하셨고 세 번째는 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는 3번 모두 필로라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서 아가페와 필로는 모두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가페와 필로는 성경에서 특별한 구분이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런 어휘를 사용하셨습니다. 먹이다, 치다, 먹이다는 돌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3번 물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3번이라는 횟수죠. 이에 대해서 3번째 물으시자 베드로가 불안해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이렇게 3번 물으신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대답으로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사랑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그 사랑을 여러 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따라도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5절 베드로의 대답,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16절 한번 또 있죠. 그 다음에 17절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찾아서 읽기가 좀 어려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3번을 물을 거예요. 어떻게 물으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3번을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3번을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3번을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처음에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에 이르러서는 베드로가 불안해합니다. 근심하는 거죠. 3번째 질문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왜 불안해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처음에는 그저 대답했는데 질문이 거듭되면서 자신이 한 이 대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재판받으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자신의 비겁함이 떠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 대답하면서 불안하거나 근심이 없으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할 때와는 다르게 3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살짝 느낌이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사랑해?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아, 그럼 사랑하지. 아내가 또 묻습니다. 나 사랑해? 제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그걸 뭘 물어. 아내가 이제 3번째 묻습니다. 나 정말 사랑해? 이때부터 마음속이 바쁩니다. 어이구,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왜 자꾸 물어보지?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짧은 순간에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여러분은 안 겪으셨나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접했을 때, 처음에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2번째, 3번째 질문이 계속되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또 하루 읽고 다음날 읽고 또 읽으면 또 읽을수록 마지막에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하찮은 계집종의
단순한 질문에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죠. 그 베드로를 재판받는 주님께서 물끄럼 이렇게 쳐다보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림 보여드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베드로를. 그리고 둘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렇게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주님의 얼굴이 제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에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매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오산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제게 맡겨진 이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고요? 능력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사역을 맡기셨으면 합당한 능력을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뭐 심부름 시켰으면 심부름 값을 주든지 비용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대답하시더라고.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랑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의 능력은 인간적인 지혜나 수단 또는 어떤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셨어요. 목회라는 것은 어떤 경영학 이론이나 웅변술, 말의 지혜, 사람을 대하는 어떤 처세술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사역의 능력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다가도 영적인 침체를 겪는 등 많은 부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 2분 세워지셨죠? 이제 장로님 2분은 돌봄을 받는 위치에서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위치로 바뀌는 명령을 받은 거죠. 2분 장로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 사랑이 있어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섬김의 능력이고 목회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받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능력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수익권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받은 장소가 바로 수익권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랑의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읽습니다. 18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잘 못 알아듣겠죠? 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능력을 알게 됩니다. 18절 전반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젊어서는 하면서 말씀하고요. 후반부에서는 내가 늙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다는 거죠. 젊었다는 얘기는 아직 미성숙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네가 미성숙할 때, 어린아이 신앙했을 때는,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사명이 버거운 짐으로 느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네 사명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고역일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8절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늙어서는이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생기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그때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의 뜻보다 이웃을 위하여 너의 행동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바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명자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은 양을 먹이고 돌보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능력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길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은 그저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 하죠. 뭔가 고달픈 일이 있으면, 또는 자식 중에 제일 못난 자식이 있으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역 아닙니다.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제가 내 십자가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내어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개인의 자기 만족일 뿐이고, 허망한 것을 쫓다가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자신을 소진시켜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수익금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근심하는, 불안해하는 베드로처럼 저도 근심했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수익권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안수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뒷목까지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아마도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신천 장로님인 두 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의 사명은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 오산교회 장로로 임명된 두 분이 장로로서의 직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